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 달 넘게 거의 한 2달 가까이 제가 파주센터에 있을 때나 단양에 올 때나 또 아카데미를 할 때나 말씀을 나누러 돌아다닐 때 늘 아버지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 혹은 잊은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초심.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자기에게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구원이든 영광이든 종교적으로 말하면 직분이든 은사든 너 신발 벗어라. 만약에 모세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라처럼 초심을 잃어버려도 신방하고 살 수는 있었겠죠. 예언하고 살 수는 있었겠죠. 상담하고 살 수는 있었겠죠. 또 만나와 미추락의 축복 가운데는 살 수 있었겠죠. 초심을 잃어버려도 경험은 늘어가고 감정은 늘어가고 역사는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꼴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존심, 신발 벗었던 초심이 있었거든. 신발을 벗었던 초심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고난 속에서 사역해도 자기 감정 다시 신발 신지 않았어요. 자기 원한 다시 신지 않았어요. 자기 배때기 그 신발 다시 안 신었어요. 그래서 무슨 꼴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맨발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진짜 논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지 않았던 신발을 벗었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이제는 맨발로 땅 위에 선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땅에 박았다고 그랬어요. 각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사명에 있어서 저는 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주신 초심들이 달란트를 쫓아서 또 각자의 성품과 기질을 쫓아서 하나님은 다르게 만나주시거든. 근데 문제는 혹시 제 사역에 있어서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설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카데미 사역에 있어서도 한 2달 가까이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시작해가지고 150편으로 끝나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시편 전체의 요약이에요. 시편 전체의 핵심이에요. 에스라나 혹은 느헤미야가 시편을 편집할 때 이 1편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시편 전체가 이 1편의 초심을 쫓아서 흘러가거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느보살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신 것처럼 시편 1편에 50편을 관통하면서 150편 마지막 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초심이에요. 저도 목회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아카데미 해온 세월도 있고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더 새로운 걸 나누게 해주시고 다른 방면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나눠도 복음을 나누든 성경을 나누든
혹은 기독교적 영성을 나누든 더 풍성해진 건 많아. 쌓여진 지식과 경험은 새로운 각도로 보고 새로운 각도로 나누고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래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쌓여져 가는데 잃어버리는 게 있더라.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 초심. 그런데 아무리 쌓여져 가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편 1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150편은 없어. 모세가 떡이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그 초심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재주로 자기가 얼굴을 땅에 꽂아박고 살아. 조금만 섭섭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모함 당해도,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어도 얼굴을 쳐드는 게 인생인데, 원수되는 게 인생인데, 초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모세가 됐다. 엘리야도 까마귀 밥을 먹고 살았던 초심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가지고 왕도 가까이 해주고 군대 장관도 가까이 해주고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어. 그런데 까마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엘리야라도 지가 무슨 재주로 목숨 내놓고 갈매산에 올라가면, 엘리야라도 무슨 재주로 평생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꽂아박고 기도하고 살겠냐고. 기도 안 해도 역사가 터지는데, 만약에 엘리야라도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전혀 다른 사람 됐을 거예요. 요즘은 저를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어느 전남쪽에 이제 집회하러 내려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뭐 옆에서 말 거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불현듯 막 밀려오는데 바쁘긴 더 바빠지고 쌓여진 것도 많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고 쌓여져 가는데, 이상하게 쌓여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맨발 맨주먹으로 뛰었을 때, 빛이 여기 넘어가도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뛰고 달렸을 때보다 감격이 없어. 행복이 없어. 불타지가 않아. 무슨 이제 타성에 젖은 건지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부탁하면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예전에 그 감격, 예전에 그 경건한 두려움, 예전에 그 고백, 예전에 그 불타는 열정, 뒤돌아보니까 언제 이것이 꺼져가기 시작했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잊고 살았더라고.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모세 사명 끝났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엘리야도 끝났어요. 아브라함이라도 갈대아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대충 꾸리기 집만 꾸려가지고 여호와의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을 때 그 초심, 그 초심이 아브라함도 몇 번씩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하란에서 무너지지, 세겜에서 무너져가지고 애굽으로 겨들어가지. 초심이 잊혀질 때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너져. 경험은 왔어. 분명히 감정거리도 왔어. 꿈도 왔어. 환상도 왔어. 그것에 순종도 했어. 그런데 그 초심의 불이 약해지고 꺼질 때마다 또 이런 걱정 들어오고 저런 욕심 들어오고 이런 의심 들어오고 이것이 꼴보기 싫고 저것이 입맛에 안 맞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5만 가지 것들이 겨들어오기 시작하고, 초심이 약해지니까 무너져. 환경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사람까지 무너져 마누라 팔아버리죠. 환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마누라까지 팔아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사야도 초심을 잃어버렸으면 아마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사야 생전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의 세계가 열렸을 때, 그때 이사야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화덩어리인지 부정한 물건인지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그날에야 깨달았어요. 성령이 가장 충만했을 때,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 영계가 활짝 열렸을 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저주받은 물건, 부정한 물건처럼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므낫세 왕이 얼마나 저주받은 영혼처럼 여호와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남한국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초심이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이사야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의 그 거역이며 반역이며 우상이며 대적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더라도 자기 존재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 가지고 심부름합니다. 판단하지도 않아, 비방하지도 않아. 왜? 자기가 부정한 물건인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중심을 가지고 므낫세 왕에게 나갔지만, 므낫세 왕이 뭐 한마디라도 받아줍니까? 아니야. 끝까지 이사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나가니까 므낫세가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 만약에 이사야가 초심을 잃었다면, 그 성전에서의 초심을 잃었다면 므낫세 앞에 한두 번 나가서 그래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아마 관계 끊었을 거야. 심부름 안 했을 거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사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영이 부어질 때 이 초심이 다 가거든.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다 괴물로 바뀌어. 쌓이는 건 많아. 간증은 들어가, 노트도 들어가, 집회도 댕기고 공부도 더 하고 세미나도 댕기고 아카데미도 댕기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생활, 개인적인 사역, 이걸 통해서 경험도 늘어가지만 초심을 잃어가 버리면은 사람 참 차가워져, 냉랭해져, 맹숭맹숭해져,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해져져. 그런 모습들을 요새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 다 옛날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요, 할례받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전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에는 악보는 없지만 원래 시편에는 다 악보가 있어요. 이건 제사 때, 예배 때, 절기 때 드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들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안식일에 회당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회당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강강수월래처럼 번제단에 줄을 메고 빙빙 돌면서 성령의 춤을 추는데 그 성령 춤을 추는 자들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왕 중에도 의로운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똑같이 갔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똑같이 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똑같이 갔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명령하셨어도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할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데, 율법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제사장 가운은 입고 있는데, 꿈과 환상과 음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쏟아져도 거기에는 의도 없고 악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아요. 꿈, 음성, 환상이 오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시편이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야. 할례 받은 것에 안 속아. 그 기름 부음이 왕으로 오든 제사장으로 오든 선지자로 오든 그 기름 부음에 안 속아. 내가 종탑을 몇 개를 세웠든 내가 세운 종탑에 안 속아. 이게 시편을 관통하는 1편의 선언이에요. 지금 이걸 시편 1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시편 편집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단순히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내 생각이 무엇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악인들은. 우리는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무슨 문제가 오든지 무슨 시험거리가 오든지 0.5초 사이로 우리 생각은 즉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몰라. 나중에는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매사에 쌓아놓은 건 많은데, 간증할 건 많은데, 이런 방면으로 해석하고 저런 방면으로 나눠보면서 다각도로 지식과 경험은 들어가는데, 어느 한순간 저도 뒤돌아보니까 나누는 것은 풍성해졌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감격이 없어.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열정이 없어. 나누는 건 나는 다 안 되니까. 고라처럼, 엘리처럼, 엘리가 뭐 제사 안 드려? 사울처럼, 사울은 예언 못했나? 사울도 한때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선지의 영이 사울을 덮었어. 그런데 그 운명이 악인의 종말로 끝나죠. 요약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기독교, 예수 믿으면, 여호와 믿으면 그럼 다 의로워지느냐? 아니요. 그건 이시칭예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식의 이시칭예를 얘기한 적 없어요. 오늘 시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 진리, 복음, 로고스. 내 중심이 항상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당신 생각도 어디에 붙들어 매야 돼? 말씀에. 감정도 어디에 붙들어 매야 돼? 말씀에. 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도 자랑도 영광도 어디에 붙들어 매야 돼? 말씀에. 할례 받은 자들 중에 의인은 이게 돼. 그러나 할례 받고 기름 부음이 와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말씀의 율법의 진리의 로고스의 예수에 붙들어 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종교에는 붙들어 매. 제사는 드려준다고. 애들 데리고 오면 유아세대 줘. 할례도 행해줘. 종교적인 건 다 한다고. 그런데 자기 언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꿈, 자기 자랑, 이것을 말씀의 로고스에 붙들어 맨다? 못 내. 이게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엔 율법이 있어요. 이들이 왜 여기에 이게 붙들어 매지지가 않느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 말씀을 간증하기도 하고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언어도 말씀에 묶여있진 않아. 이게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편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천부적으로 탁월한 게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 만큼 아버지께서 천부적으로 탁월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아니야.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 내 입맛이 어떠니, 내 감정이 어떠니, 내 배때기가 어떠니, 이것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어.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 더 간절한 소망이 있어. 그건 뭐야? 말씀. 근데 악인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 꾀에 있어. 제 아카데미 사역에 있어서 제가 잃어버린 초심이 뭐냐면 이 즐거움. 두 번째,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리에 대해서, 도와 로고스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펼 때마다 기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소망 속에서, 행복 속에서 말씀을 열어요. 그런데 매너리즘 속에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행복 없이 말씀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면 이미 초심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소망이, 최고의 자랑이, 최고의 감격이, 최고의 영광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거 주야로 묵상해. 의인은 이게 돼. 근데 악인은 이게 된다? 안 돼. 제가 차 운전하면서 가장 먼저 온 게 뭐냐 하면 핸들 붙잡고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저 전주 쪽에 내려갈 때 내가 언제부터 묵상이 없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 제가 그런 설교의 습관 속으로, 타성 속으로 언제 떨어졌는지 제가 눈치조차 못했어요. 들어와 있더라고. 50대 한 중반 이후까지라도 저는 묵상을 따라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에. 그런데 60 되기 전이든 60 넘어서 오든 어느 한순간에 묵상 없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번 주간에 우리 양들한테 이게 필요하겠지. 말한테 이게 필요하겠지. 필요한 걸 찾아서 공부해서 기도하고 나누기는 하는데 묵상의 핵심은 뭡니까? 묵상은 적용이거든.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겠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든, 무슨 일이 터지든, 무슨 꼴을 보든, 어떤 위험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년 동안은 매일 노트에 쓰면서 군대 가서도 묵상을 했고 그 이후에는 8년을 묵상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면은 적용과 고백은 저절로 나왔어요. 8년을 하면 안 나오겠어요 그게? 빨간 줄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거 하려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겠냐.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넘게 아버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될 거, 혹은 아버지 앞에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 자,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일주일 동안 쌓여져 가면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묵상했던 것 가지고 이제 설교 사역을 30년 넘게 해왔는데, 근데 희한하게 제가 적용했던 거,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거, 제가 순종했던 거, 저에게 은혜됐던 거, 나에게 응답됐던 거, 이런 것 없이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30년 넘게. 그런데 전주에 딱 내려가는데요, 그때 팍 온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묵상이 없이 쌓인 건 많으니까
내 속에 먼저 은혜가 되고 내 속에 먼저 응답이 되고 내 속에 먼저 적용이 되고 내가 먼저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나한테 어떤 응답이 오고 이 속에서 30년 넘게 설교 사역을 해왔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잊혀졌는지 잃어버렸는지 그게 막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고백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고 뻔뻔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왔어요. 제 속에 은혜가 없고 제 속에 응답이 없고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지혜가 오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날 혹은 일주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예비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이게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자기에게 응답이 없는 설교, 자기가 적용하지 못한 설교, 자기 속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지 못하는 설교, 타성에 붙잡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뻔뻔한 설교를 마라나타가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해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간을 못해. 그때 바로 눈치챘으면 돌아섰을 텐데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속았어. 선지의 영이 깊어지다 보니까 속았어. 모세처럼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역사가 터져도 맨발을 벗었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얼굴이라도 땅에 박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요새는 그 초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을 통해서 한 주간 이제 설교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설교 사역 나누는 말씀이 제가 기도했던 말씀이고 적용했던 말씀이고 울면서 고백했던 말씀이고 순종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순종했더니 예언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그대로 경험 속에서 쏟아내니까 다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됐거든 양들한테.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한 2달 전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양들은 이렇든 저렇든 목자가 끌고 가는 거잖아. 목자가 양육해야 되는 거잖아. 목자가 울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표랍시고 대표까지 돼가지고 초심까지 팔아쳐먹고 뻔뻔하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묵상도 없이 뻔뻔한 설교 사역자가 됐지? 이건 부끄럽지만 진솔한 고백이에요. 제 평생에 50대 중반까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적용도 없는 설교, 고백도 없는 설교, 자기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터지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서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언과 응답과 역사도 경험도 없는 설교, 비밀을 나누면 되는 줄 알고 왜 쌓여진 게 많으니까 성경을 4년 5년 동안 잠자는 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미친 기도와 성경의 세월이 5년이고 그걸 나누면서 살아온 세월이 10수년인데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더 풍성해졌는데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역을 아무리 하고 돌아다녀도 허전해, 공허해.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아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오늘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자, 이들이 다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절기 때면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피로 물들이고 있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아삽은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매너리즘으로 떨어진 거예요. 타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만 놓치지 마라. 이들의 종교적인 어떤 역사가, 행사가, 행위가 네 삶 속에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아삽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삽에게 선지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아삽이 쏟아내는 겁니다. 아삽의 겉면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는데 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요.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그것들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초심, 그 간격, 그 눈물,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 그 생생했잖아. 그죠? 아삽이 이 여호와의 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는데 선지자들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감사는 뭐요? 종교를 뛰어넘는 영이잖아. 그죠? 종교는 주일 예배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고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종교예요. 그러나 여기 설교할 때 감사와 찬미의 영이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감사와 찬미의 영이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건 종교로 돼? 아니요, 영으로 돼.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매너리즘에서 타성에서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성품과 인격에서 빠져나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는 뭐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에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니, 찬양이 맞니, 감사가 맞니,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만 감사와 찬양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에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왜 안 나와? 찬양하고 있는 자들 속에 자기 속에 감사 없는 자가 있어? 터져. 그런데 감사 찬양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 감사 찬송 없이도 미안하지만 신유 축사 할 수 있어. 나도 사역해봐서 알아. 이게 종교란 말이야. 감사와 찬미의 영은 마르나타 영성학교에서 이건 영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라고 그랬어. 감사와 찬미의 영이 나를 기름 부어 덮지 못하면 이미 종교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종교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걸려 있는 거야.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니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도 탓하지 않겠다. 왜? 다 그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여.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우리에게 첫사랑의 영을 통해서 처음 사명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뜨거운 초심이 우리를 눌러 덮었을 때, 그 초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춤췄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시험이 있었어? 그때 우리에게 무슨 신학이나 있었어? 교리가 있었어? 환상이나 있었어? 근데 뜨거웠잖아. 행복했잖아. 사랑이 충만했잖아. 상처받을 일이 있었다? 시험들 일이 있었다? 없어. 근데 쌓여진 건 많은데 종교라고 하는 타성에 젖다 보니까 이제는 요만한 것도 못 참고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사모들끼리도 싸우고. 왜 여기 불 꺼졌어? 제가 이거 눈치를 챈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바빠졌어. 이제 4개 팀 생기면서 뭐 단양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렇게 뭐 이제 결사구국 기도성회 하면 또 여기도 가고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가고 더 바쁘고, 또 10수년 동안 아카데미에 하면서 나누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재방송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면서 쌓여지는 건 많은데 옛날처럼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이 못 받고 댕기고 내 돈 꼬나 받고 댕기고 양말 2켤레 받고 댕기고 한 사람 앉아있고 2사람 앉아있고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이 뜨겁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앉아있어도 그때의 감격이 없어, 눈물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모세가 이랬다며 이스라엘 백성 다 뒤졌어.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거 안 됐거든. 하나님과 만난 세월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어느 한순간 30여 년이 넘는 세월 묵상이 없이는, 적용이 없이는,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응답되고 그 적용을 통해서 먼저 회개와 고백을 터뜨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대화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사건의 응답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경험이 없이도 어느 한순간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초심이구나.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세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으로 떨어지잖아.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치한 고백을 합니다. 초신자들이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 하는 고백을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친 대사도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해요. 초심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너무나 뻔한 고백이에요. 아, 내가 뭐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니 상천천 갔다 왔니, 수건을 던지니 귀신이 쫓겨 도망갔니, 독사에가 물렸는데도 살아남았니,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날 일으켜 주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셨느니 간증할 게 태산이지만 그러다가 사단의 가시 쳐맞지를 않나. 그 백발의 대사도에게 아버지께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로 한복판에서 주시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초심이었을 때 이게 전부였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것이 무슨 신학이나 교리나 간증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하나로 뜨거웠어. 그 하나로 전부였어. 그거 하나로 무서울 게 없었어. 그거 하나로 원한이 없었어. 그거 하나로 시험 들 일도 없었어. 그거 하나로 상처받을 일이 없었어. 그거 하나로 사랑해주지 못할 사람도 없었어. 그거 하나로 가난한 것도 무섭지 않았어. 그죠? 그죠? 대사도도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죽을 지경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대사도가 하는 고백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유치한 고백으로 초심으로 아버지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사역에 있어서는 묵상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제 아카데미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잊어버린 게 많아. 잃어버린 게 많아. 그냥 뭐 새롭게 더 나눠야 되고 계속 재방송할 수 없으니까 군사학교 재방송할 수 없고 예수 복음 재방송할 수 없고 예수 역성 재방송할 수 없고 재방송도 한두 번이지. 우리 감격적으로 처음 드라마를 봤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드라마라도 그거 10번 보고 20번 봐봐. 그 감동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보고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왜 이런 덫에 자꾸 걸려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은 그 경건한 두려움의 경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니 자기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인생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끌고 가니까 자기 존재가 뭐요? 화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물건과 같고 저주받은 물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고백이 터져요. 다 죽은 시체처럼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경건한 두려움이 베드로를 덮어갔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요. 그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매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험 위에서 재방송하지 않아도 새 언약을 갖고 오십니다. 만약에 성전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사야는 새 언약의 선지자가 되지 못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봤자, 은혜가 충만해봤자, 기도 속에서 살아봤자,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도 세상 나가서 놀지 아니하고 눈물로 통각하면서 기도해봤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광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물건과 같은 영혼일 뿐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새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어. 그건 100% 불가능해. 이 경험은 새 언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경험은 초심의 경험은 다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새 언약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조금 희생해도 좋으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그 지하실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거, 그리고 제가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몇 개월 사이에 예수 영성의 12개의 진 가운데 6개를 그냥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끌고 가셨던 이 초심, 이거는 나중에 청갑절 만갑절 아버지께서 뭘 더해 주시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초심이야. 떨기나무 앞이요. 자기가 부정한 물건임을 깨달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재단 숯불로 나를 태워주셨던 그 초심, 까마귀 밥을 먹고 살았던 초심, 세상의 왕의 진미라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던 초심, 이 초심을 잃어버려봐. 그러면 뭐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 괴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씨앗실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초심 가운데 하나가 성경과 기도에 미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언약의 선지자들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타이핑치면서 뇌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쫙 읽어나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성경만 열면 그냥 덮어왔던 게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머리털이 쭈삣 솟았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험 속에서도 머리털이 쭈삣 솟고 닭살이 돋을 만큼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면 몇 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성경만 열면 머리털이 자동으로 섰어요. 성경만 열면 닭살이 저절로 돋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주신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외면하면 안 돼. 왜? 그분이 말씀하시면, 복을 말씀하시면 복이 그대로 가고, 화와 저주의 말씀에 걸려들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예언자라도 왕이라도 화와 재앙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은 말하고도 빈말도 많고 막 말을 바꾸기도 하고 했다가 아니 안 했다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비출 신뢰가 없어.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말 해놓고 저기 가서는 또 이 말하고,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나 말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줄 알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패치 못할 명령이에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뜻에 도전하는 자는 한나의 노래처럼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그 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여리고성에다가 뭘 건축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화가 내려가서 장자가 죽을 것이고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흘렀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500년이 흘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 아마 무슨 군사적인 어떤 시설을 건축하려고 했겠죠. 아합이 자기 개인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건축의 책임자로 나섰다가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터져버려요. 그럼 핑계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5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내가 왜 기억해야 돼? 그걸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거기에 내가 왜 항복해야 돼?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게 될 때 장자가 죽고 대문을 달 때 계자 막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 한 장 살피고 나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기억하고 있던 기억을 못하던 상관없어.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면 생명의 역사가 터지고, 화와 재앙의 말씀에 걸려들면 다윗이 나도 상관없어. 화와 재앙이 터져버려요. 법궤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뜻대로 하니까 법궤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몇 개월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얼마나 정직한 건지, 얼마나 순결한 건지,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성경을 열어도 요즘에는 얼마나 빤빤해졌는지 그때 주셨던 그 경건한 두려움이 내 속에 없어. 아주 쉽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언제부턴가 쉽게 한 장 한 장 넘기게 되면 그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항복할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마음이 있다? 없어.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수도 없이 봐도 말씀 앞에 무릎 안 꿇어. 항복 안 해. 순종 못 해. 이걸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그때 아버지께서 지하실에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경건한 두려움, 머리털이 솟을 만큼의 두려움, 닭살이 온몸을 덮을 만큼의 두려움.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둠과 화와 재앙에 이미 선포된 말씀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날 살려주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불이 되고, 말씀은 방망이가 돼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없어. 아주 쉽게 넘겨. 어느 한순간부터 초심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야.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 초심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예 잃어버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어느 한순간부터 나누다 보기 시작하니까 공허해. 더 풍성하게 나는 새로운 방면으로 접근해가지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나눴는데, 그러면 더 큰 간격이 와야 되는데 허전해, 공허해, 불이 안 붙어, 간격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져.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
기운은 안 떨어져. 기운이 더 들어와. 그런데 아무리 풍성하게 나눠도 초심에 불이 꺼지면 1시간 설교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제 아카데미에 있어서 많은 초심들을 제가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다른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명령하셨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 자, 기분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 입맛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어. 초심을 잃어버렸어.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세라도 괴물로 바뀌어. 다니엘이라도 괴물로 바뀌어. 다니엘이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걸 왕도 알았거든. 그때 다니엘에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나도 네가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사자굴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아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부탁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왕의 조서에 내가 비록 어인을 찍었지만 까짓감도 안 찍었다고 그냥 그 잘못 찍었다고 실수로 찍었다고 왕의 체면을 받고서라도 너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부탁해라. 만약에 다니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준 초심이 있었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죽음의 시시각각 칼끝이 목을 쬐고 돌아와도 여호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내가 왕의 궁에서 총리직을 하고 있으니 왕을 섬기라고 왕이 그래도 의로운 통치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자리를 주셨으니 내 이름도 목숨도 부귀도 영광도 내려놓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왕을 정직하게 섬기는 이 초심을 목숨 앞에서라도 뺏기지 않았어요. 저는 초심을 잊어버렸지만 혹은 잃어버린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초심을 뺏길 때가 많아. 아마 오늘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도 주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눈물겨운 초심, 뜨거웠던 초심, 가난도 두렵지 않았던 초심, 박해도 두렵지 않았던 초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 읽다가 처음 성경 읽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성경 읽다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때 다 순종하려고 그랬어. 그저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가 없어서 초심이 우리를 불붙었을 때는. 그러나 우리는 10장, 20장, 30장, 100장을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제는 수도 없이 넘어가 버려. 초심이야. 이 초심을 저는 저대로 다시 회복하고 마르나타는 마르나타대로 다시 회복하고 이 초심이 회복이 돼야 우리 행복해져. 나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나는 행복이 와.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걸 줘도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눈물, 그때의 그 두려움, 그때의 그 마르티스의 빛을 비춰주실 때 죽기가 소원이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고 그 뜨거웠던 그 초심도 이제는 마르나타 써가면서 하는데 그 뜨거운 건 없어. 속에 냉랭해. 마르티스 마르나타를 나누면서도 거기 불이 꺼졌어. 뻔뻔해진 거야. 뺀질해진 거야.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종교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미스바 팀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고 우리 사역이 모세가 초심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초심을 회복해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양을 맡겨주셨으면 담양을 초심으로 살려내고, 파주를 맡겨주셨으니 파주를 초심으로 살려내고, 미스바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마하나임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은사로 되는 거요, 능력으로 되는 거요? 모사가 은사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살려냈대? 아니야, 초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로고스가, 여호와의 진리가 굳게 세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심의 기름 부음이 우리 생애에 처음 우리를 덮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든 사역의 첫걸음이든 그 기름 부음이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고,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싶었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더 행복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게 될 때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는 더 풍성해지고 꽃은 더 많이 피며 시절을 쫓아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